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자주 하는 인사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샬롬이라는 그런 인사입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에는 샬롬,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에이레네, 그렇게 말이 나오고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말들을 성경에서 번역을 하는 것은 뭐 평안, 화평, 화목, 평화, 다양하게 번역이 되고 있지만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것 언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나요? 나에게 근심을 주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옵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어떤 저 사람이 당장 내 눈에서 사라져야 여러분들은 그런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문제의 제거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문제의 있음과 없음을 떠나서 여러분의 처한 어떤 환경과 여러분들의 모든 처한 처지를 떠나서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화평이라는 것도 누가 주시는 것이냐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따내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말씀에 화평케 되는 자가 되어야지만 너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불려짐을 받게 된다, 그런 조건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팔복을 우리가 같이 읽어 나가고 말씀을 풀어 나갈 때 감탄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감탄문이에요. 축복의 선언이에요.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격려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화평케 된 자들이요, 복된 자들이다. 그대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요. 우리는 도덕군자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의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는 정말 화평케 하는 자구나, 너가 정말 복되다 라고 하나님의 그런 자격과 상급을 얻어내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늘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평화를 항상 깨뜨리는 그런 싸움만 잘하는 사람인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서 막혀있던 담들이 우리는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스스로 화평케 될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우리의 이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과 가로막혀 있던 이 담을 우리가 깨뜨릴 수,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화목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화평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밝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말씀을 보니까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성경 곳곳에 몇 군데 우리가 그 증거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이 화평을 주시는 거구나, 우리가 막 힘을 써서 다다라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나라를 세우신대요. 평강의 나라요. 그리고 이후로 정의와 공의를 보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주체자요 왕이 되시는, 진정한 평강을 우리의 삶에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백성들에게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데 7절 하반절 마지막을 볼까요? 마지막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시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왕이 되시고 그 평화를 이루시는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도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하나님의 나라, 평강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도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고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 안에서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이하를 보면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을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화목하게 해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과 세상이 화목하게 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그런 안에 열정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주시는 거죠. 먼저 우리에게요. 21절 22절 말씀에 보니까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고, 여기에 자격이 있나요? 아니요, 자격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기만 합니다. 원수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화평하게 해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2절 말씀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단순히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제 화목하게 해주시고 자격 없던 우리에게 모든 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거기에서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으로 이것을 빗대어 설명을 한다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을 나누어 주고 화목하게 하는 자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시고 싶으셔서 그것을 이루실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화목하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에베소서 2장도 우리가 그 증거를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니까 13절 말씀에 전에는 너희가 멀리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 계속해서 완료로 쓰여지고 있어요. 과거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화평을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둘이라는 건 뭐예요? 둘이라는 것은 16절 말씀에 둘은 유대인들을 말해요. 도저히 물과 기름 같아서 우리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고 개처럼 여겼던, 서로 원수같이 여겼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지만 이 원수같이 으르렁 거리던 이 둘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을 이루고 하나로 하나님이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완료로 우리에게 이미 성취된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에 그래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무엇을 전하셨다고요? 샬롬을 전하셨대요. 평안을 전하시고 또 가까이 있는 자들, 유대인들이나 멀리 있는 이방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지금 주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신 거예요.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8절 말씀에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이렇게 전적인 은혜로 도무지 우리는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었고 원수같이 그렇게 지내고 있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마저도 죄로 인해 갈라진 그런 막혀있는 담들이었었는데, 지금 그런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여전히 부끄러울 뿐인데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불러주시냐, 어떤 직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냐, 그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5장에 가서 말씀하고 있지요.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라는 것은
하나 되지 못한 교회였어요. 서로 분열하고 분쟁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그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그 교회가 바로 서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신 것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였지요.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보면 전혀 화목하지 못했던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너희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였는데 늘 싸우는 그런 존재들이었던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감동을 주셔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은총을 주셨고 그 뒤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아니요,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맡겨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은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너는 가망이 없어, 나는 너에게 이거 도저히 맡길 수가 없어, 그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아들이 라면 끓이는 것도 잘 못 맡기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의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얘기예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무엇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 지금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니요, 먼저 화목해 주신 그 놀라운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그 받은 은혜를 풍성하게 더 많이 누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려야 된다라고,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받으라고. 그래서 왜 받으라고 하는 걸까요? 그 받음을 내가 계속 받다 보면 이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주님이 이런 놀라운 평안을 주셨나? 나같이 이런 죄인을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화목하게 해주셨나? 그러면 이 사랑 여러분 안에서 흘러 넘쳐서 너무나도 많이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공동체를 향해서 흘러 넘치고 그들에게 전해지게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은 더 유심히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번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지.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면, 여러분 여기에 혹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나요? 그는 이라는 말이 없어요. 원문을 보아도 그는 이라는 말이 없어요. 예전의 번역 성경에 NIV 예전판에는 거기 he is, 그는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기는 했는데 최근에 나오는 성경에는 그런 그는 이라는 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NRSV라는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이렇게 성경을 번역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기에는 새로운 창조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기에는 새로운 창조가 있다. 이런 의미예요. 좀 말이 어려운가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다시 NIV가 번역을 한 2011년도에 번역한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세계가 왔다. 새로운 세계가 왔다라는 거예요. has come 했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그 초점이 나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창조가 내 눈앞에, 여러분들의 눈앞에 펼쳐졌다는 얘기예요. 피조세계 전체가 새로워진다라는 얘기예요. 나도 물론 개인도 새로워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됨을 입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창조의 세계 속에
우리의 눈앞에 그런 놀라운 새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얘기가 5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쉽게 표현해 볼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에게는 만물이 새롭다, 이런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새롭고 세상도 새롭고 내 삶의 환경도 새롭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을 한 번만 좀 띄워줘 보세요. 순서가 제일 위에 있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전에는 우리가 화목하게 하심을 받기 이전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 육신의 눈이 가리워졌어요. 새로운 창조된 세상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육신의 눈으로 평가하고 그 사람과 화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과 나는 이제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세상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새 창조의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나의 삶의 환경도 새롭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옛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바라보는 모든 세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우리가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사람을 대하는 내 방식도 새로워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전의 방식으로 우리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해 된 여러분은 이제 그 새 창조의 눈을 가지고 남편을 또 아내를 그리고 자녀를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화목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화목하게 된 그 은총을 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가슴에 받고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그 새로워진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바라보시고 또 이웃을 바라보고 내 삶의 환경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세상이 너무나도 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불렀던 이 고백,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과 너무나도 비슷한 그런 가사의 아름다운 찬송의 시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던 우리들이 그분과 화목하게 되었고 연합하게 된 상태가 화평 또는 평안입니다. 이러한 연합의 상태에서 어떠한 사건이나 관계를 대할 때에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이 아닌, 상한 마음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시고 나와 연합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감정을 나도 동일하게 똑같이 느끼는 그 우리의 상태가, 그것이 화평이고 그것이 평안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도 나의 눈,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나에게 화평을 주신 그 분의 눈으로 바라보니 시기하고 불편해하기보다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자는 자격 없던 내가 화목하게 하심을, 평안함을 입은 자라는 것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받은 풍성함을, 평안을 잘 먼저 누리고 또 잘 간직하여 잘 전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온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복된 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너무나도 잘 투영해 주는 한 가족의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화목하게 만들어주신 그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 부모님 되시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결혼을 하고 4번이나 유산을 하고
하나님께 내 아이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좀 낳아보고 싶습니다. 울면서 기도는 했지만 결국 낳지 못합니다. 한 사모님과 목사님 그러다가 2000년도에 봉사하던 그런 단체에서 어떤 친자매인 첫째와 둘째를 입양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가족의 행복이 시작되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고요.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자식만 있어야 평안을 누릴 거라 생각을 했는데 배가 아니라 가슴으로 아이를 낳아 보니까 그 아이들이 너무나도 큰 행복을 주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환경은 더 한 번에 뭔가 바뀌고 극적으로 나아지는 건 아닌데 마음이 바뀌니까 평안이 오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그렇게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자식 12남매를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12명의 자녀들을 가슴으로 낳았다는 얘기예요. 입양된 아이들이 대부분 장애가 있거나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질병이 있거나 그렇게 결함이 아픔이 있는 아이들이 많다고 해요. 친부모에게 먼저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상처가 있었겠고요. 또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런 질병들 가운데 언어 장애가 있고 지적인 장애가 있고 안짱다리가 있고 사시가 있고 ADHD가 있고 언청이가 있고 그리고 양부모에게 한번 입양이 됐다가 다시 파양돼서 상처를 겪고 그렇게 돌아오는 아이가 둘이나 되고 이렇게 아이들을 입양할 때마다 이 부부들은 그들을 입양할 때 외모나 신체 조건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설에서 추천해 주는 대로 그대로 그 아이들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뱃속에 우리가 아이를 가졌을 때 어떤 아이가 태어날지 우리가 모르고 아이를 낳지 않느냐. 태어났는데 아이가 어디가 아프거나 어디가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내 아이 아니라고 내치지 않듯이 똑같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보육시설에 와서 예쁘고 똑똑한 아이들을 막 입양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보육시설에서 아픈 아이, 누구도 데려가지 않았던 아이, 제일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품고 다 받아주어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키웠다라는 거예요. 부부는 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폈습니다. 아이들이 상처로 인해서 막 그 안에서 적응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이 아이들이 상처가 회복되기를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려주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거죠. 점점 이 아이들이 상처가 회복되고 질병이 있던 아이들이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정말로 행복한 그런 가족들이 되어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인데요, 이 부부가요,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이들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게 하셨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그런 소망의 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희같이, 우리 부부같이 이런 쓸모없는 사람을 입양해 주신 하나님, 끝까지 참고 믿어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고 거기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입양해 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서 다들 키우기 어렵다는 이 아이들을 자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재미나게 살아서 이 아이들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천국을 정말로 만들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들 부부가 고백을 해요. 아이 중 하나가 엄마에게, 사모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엄마, 아이 이름이 하선인데 하선이도 아프고 우리를 입양해서 엄마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만 맨날 돌보는데 엄마 괜찮아요? 엄마는 우리들 때문에 엄마가 명품 가방도 못 들고 예쁜 옷도 못 사는 것 같아서 정말로 엄마 미안해요.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엄마가,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생명도 없는 가방이랑 옷이 뭐가 중요한데 엄마에게는 너희 한 명 한 명이 다 명품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죠. 우리 아이들이 보육원에서 자랄 때 세상에서 가치도 없고 이름도 없는 아이였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명품이라고 이들은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부부가요. 그리고 이 말을 가슴으로 듣고 자랐던 이 아이들이 가슴에 품고 정말 그 부모의 기대와 소망대로 잘 훌륭한 그런 아이들로 잘 자라주게 되었다라는 거죠.
2013년 MBC의 휴먼 다큐 붕어빵 가족에 출연한, 우리 앞에 혹시 사진이 보이시면 이분들이 그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8명의 입양된 자녀들, 아이들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목사님, 사모님 부부는 둘째가 폐렴으로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는 선고를 받았다가 기적적으로 치료되어서 살게 되었는데, 이후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두 분 다 신장을 기증하기까지 하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들은 얼마 안 되는 사례비를 가지고 환자들을 위해서 기부하고,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반찬을, 재료를 준비를 하고 연탄을 사서 나누고, 정작 자신들은 좁은 집에서 아이들, 이 많은 지금의 12명의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행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간다고 하죠. 이 가족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시사해주는 그런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입양하는 게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부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힘든 것보다는 행복이 더 많았다고요. 행복을 언제 느끼냐? 아이들이 변해가는 모습, 그것을 바라볼 때 힘든 게 싹 눈 녹듯이 사라졌다고 해요. 아이들이 이제는 정말로 많이 커서 부모님을 정말로 닮아가서 부모님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사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라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하고 서로 막 꿈을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내가 이 다음에 국가대표가 돼서 내가 학비 내가 다 대줄게,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서로 남을 돕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자고 서로를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이 아이들이야말로 정말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붕어빵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또 사랑하고 또 용납해주고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도와주는 그런 붕어빵 가족의 행복, 이 가족의 이야기 속에서 느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서로 닮는다고 하죠. 이 가족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기에 외모까지도, 심지어 성격까지도 서로 이들이 이야기하는 걸, 가족들이 우리는 서로 많이 막 닮아가고 있다고, 하나씩 점점 그 닮은 모습들이 막 늘어가고 있다고, 웃는 모습도 닮아가고 서로 누군가를 위해서 도우며 살자고 하는 그런 꿈들도 서로 닮아가는 붕어빵 가족들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붕어빵 가족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아무도 받아주지 않을 모자라고 부족한 죄인된 원수 같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제일 행복하다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눈물 나는 일이 많았지만 오랫동안 소망해주고 포기하지 않았던 두 부부의 이야기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투영해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향해 평안을 주는 존재로 자라나기까지 기다려주시고 소망해 주시고, 아직도 멀어 보이는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내 명품 자녀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이미 복받은 자녀야, 너희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들이야 격려하시고 용기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우리는 부족하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렇게 작은 씨앗만, 기미만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더러 자신을 닮았다고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정한 모든 기준을 다 지켜내야지만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집에서 태어났기에 자녀가 되듯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지켜서가 아니라 배 아파서든 가슴으로든 부모가 나와서 부모를 닮은 아이들이 되듯이 십자가 사랑으로 낳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을 닮은, 아버지를 닮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고 복된 존재고 화평케 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삶의 모습을 보고 닮아가고 걸음걸이도 닮고 또 먹는 음식도 닮고 잠자는 모습도 닮고 얼굴 표정도 행동, 모든 것이 다 묻어나는 아이들이 자녀이고 행복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면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화평케 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주님께 자격은 없지만 은혜로 받아줬기에 우린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는 복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 이건 은혜입니다, 감격하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이제 우리가 주위의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닮은 붕어빵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저 위에서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야, 너 정말 나를 꼭 닮았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맏아들 예수와도 닮았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 상처가 떠나고 아픔이 떠나가고 분쟁이 떠나가고 사랑과 섬김과 진정한 평화가 가득한 여러분들의 가정들 되시기를, 여러분의 이웃이 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여러분의 처소 일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